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 오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 시간에 한 가지 감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설레는 마음인데요. 사실 설레는 마음보다는 긴장이라는 말이 더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희 긴장도 풀 겸 해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전에는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셔서 성악을 이렇게 공부하신 성악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좀 유망했는지 이태리로 유학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유학 준비를 마치고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늦은 시간 이태리에 도착한 저희 아버지는 그 현지에서 이태리에서 유학 기간 동안 묵을 집에 들어가셔서 짐을 풀고 잠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잠에 들었던 나머지 주일날 아침 너무 늦게 일어나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90년대 초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이태리에서 생전 처음 보는 그 동네에서 교회를 하루 종일 찾아 헤맸던 아버지는 결국 교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순간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사실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엄청 엄한 분이셨습니다. 엄한 목사님 아래서 자랐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간 아버지는 너무 두려워서 부엌으로 가 포크와 칼, 그러니까 나이프를 모두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거울과 여러 물건들을 다 땅으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크를 날려서 칼을 날려서 나를 심판하실까봐, 아니면 거울을 떨어뜨리셔서 나를 심판하실까봐,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심판하실까봐 모든 문을 닫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밤을 지새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스스로가 너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졌던 오류였다고, 그런 일화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꼭 나와야지만,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일에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하루쯤은 예배할 수도 있지, 아니면 하루쯤은 예배를 거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 형태도 온라인 예배의 등장과 함께 조금은 새롭게 되었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은 그 형태가 흐릿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주일에는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율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대하고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인 느헤미야서는 주전 538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도 좋다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된 그 에스라서의 뒤를 이어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8장은 에스라서 처음에 시작된 그 이방인 왕 고레스의 칙령이 완성된 여호와의 집이 완전히 건축된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 즉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완성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광장 앞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장 앞에 한 몸처럼 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한 몸처럼, 한 사람처럼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이 모인 날은 일곱째 달 첫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즐거움을 누리고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날에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찾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자 에스라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자 백성들은 그 말씀에 빠져들어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율법에 대해 목말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호와의 집의 회복과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목말랐는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목이 말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통일된 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두 왕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비롯한 패역한 죄를 지어 모두 멸망하게 되었고 모두 포로가 되어서 먼 타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나라들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경고를 보내셨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도 있었지만 다시금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배도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패망하게 된,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전쟁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만 겪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마 처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농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은 그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때가 정말 그립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신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포로 귀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모진 포로의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방인 왕을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자신들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즐겁고 거룩한 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제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그 책을 펴기만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에스라가 찬양하자 모든 백성이 함께 감격하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아멘을 2번씩이나 외치는 장면은 몇 없는데 이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에스라의 말에 대한 강한 동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열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느껴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을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풀어서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울음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울게 되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자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쯤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은 울음을, 눈물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중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말한 그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 행동을 할 때에 큰 즐거움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곧바로 삶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그것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말씀을 찾게 하였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삶에 적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예배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그 갈급함이 해갈되었을 때에 비로소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가 중단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긴 시간 금지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온라인이라는 형태로 그 명맥은 유지되었으나 그 시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곳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긴 나머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소홀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가 기약 없이 중단된 시기에 누군가는 신앙의 침체를 겪었고 누군가는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겪으며 우리는 현장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그때를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저는 지금처럼 전도사가 아닌 한 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쳤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터져나왔다가 찬양을 할 때가 되면, 찬양의 시간이 될 때면 기쁨과 즐거움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또다시 감격과 애통의 눈물을 흘렸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금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웃다 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때로는 그 소중함이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며 마주하는 매일의 삶,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강, 그리고 예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스스로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늘 잊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항상 예배를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육자로서 모범이 되어 예배를 더 잘 준비하고 잘 드려야 하지만 주일이 되면 분주한 마음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제서야 예배를 갈급해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예배를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변덕으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맛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이자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간과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우리가 따르는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각종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급박하게 변해가는 현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또 전처럼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몇 달 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유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120년의 전통을 자랑했으나 지금은 카페로 변해버린 한 교회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몇십 년, 아니 몇 년 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팔려나가게 되어 카페가 되어버린다면 다시는 더 이상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플까요? 그러니 여러분들께 이 시간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기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애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숙하고 율법적이게 예배를 대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범법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보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포함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진행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을 갈망했으며 성전이 회복된 후에는 자발적으로 기쁨과 애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넘어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제2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시금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여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닿는 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